안녕하세요. 창세기 읽기 쉬운 5번째입니다. 쉬운 5번째. 너무 이 펜이, 예, 엑스펜이 굵게 나왔습니다. 좀 줄여야 되겠어요. 잠깐만요. 줄였습니다. 쉬운 5번째. 창세기 31장 1절 이후입니다. 오늘은 음,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처럼 보이는 내용을 따라갑니다. 야곱이 라반 집에서 한 20년간 일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 안에서 결국은 떠납니다. 그 읽다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20년이에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그리고 외삼촌 그 양 키우는 일을 위해서 6년과 20년을 일했습니다. 저희가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별로 돌아오는 건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정확한 이야기 아니죠. 그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아진 거죠. 재산이 많아진 거죠. 부인도 둘에다가 그 부인의 몸종인 여종들도 따라 오는 거니까 네 명의 여자에다가 양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 재산이 외삼촌이 자기를 정당하게 대우를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외삼촌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야곱이 뭐 31장에 보면 어떤 술수를 서서 자기 몫의 양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죠. 실제로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라반을 이제 떠나는 거예요. 거기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란을 떠나서 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자기 아버지 또 할아버지 살던 그 고향이잖아요. 거기가 부엘세바, 부엘세바, 부엘세바라고도 부르고 그쪽이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음,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세겜 이런 곳은 조금 북쪽에 있어요. 어쨌든 뭐 지금 제가 뭐 지명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건 남쪽 지역으로 남쪽도 남쪽 지역이라고 얘기할 그 상황은 아니죠. 완전히 다른 나라로 가는 겁니다. 저 하나는 그 바빌론 문명이 있던 그 지역 도시니까 굉장히 멀리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야곱은 그 네 명의 뭐한세 명이라고도 보고 네 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족장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 이야기 중에서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고대 유대의 그 운명을
가장 음, 드라마틱하게 드러내면서 산 인물입니다. 야,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시초로 보통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 고대 이스라엘 신앙에서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더 중요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썼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유대교의 창시자가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시자 모세요. 모세가 율법에 초석을 놓았으니까요. 그래 출애굽도 모세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참고적으로 이 유대교의 창시자를 모세라고 한다면 아,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라고 할 수 있고 이슬람교의 창시자는 마호메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교의 창시자는 시다르타죠. 보통 이제 부처라고도 하는데 부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예요. 예, 시다르타 뭐 그렇게 합니다. 이제 신학생 땐가 아니면 젊은 목사였을 땐가 헬스가 쓴 책 한 몇 권 크게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뭐 데, 어, 데미안인가 그리고 시다르타 뭐 등등의 책 맞죠? 그 헬스가 쓴 거요. 괴테 아니죠? 시다르타? 예, 그 시다르타가 어느 깨달음을 얻는 그 장면에 대한 묘사가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여러 번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었겠죠. 그것에 관한 설도 여러 가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헤세의 그 식달타라는 책에서 읽은 장면 중에 가장 강렬한 건 이겁니다. 흘러가는 강물 앞에서 그 젊은 시타르타가 깨달은 어떤 거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은 못하는데 그 강물을 흘러가는 강물을 봤을 때 그 시다르타가 어떤 큰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 사실만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모든 게 다 흘러가니까요. 그거는 지금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어, 굉장히 강렬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 이야기죠. 흘러가는 강물. 지금 이 녹화를 하는 시간인 2월 5일 오후 시간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목감기로 좀 불편하게 지내다가 네, 지난 주말부터 좋아졌는데 뭐 크게 힘든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일상은 그대로 살았으니까요. 다만 아쉬운 거는 테니스장에 나가지 못했다는 것뿐이에요. 음, 어저께 이제 서울까지 갔다 오느라고 좀 강행군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오래간만에 테니스장에 나가야지. 아직 감기 아니 그 목이 그 기침 이게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뭐 몸 컨디션은 좋으니까 나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비가 내리네요. 지금도 계속 내립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네요. 이게 눈이었다면 막 꼼짝 못할 텐데 비라서 비가 그치기만 하면 어, 바깥에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장기침이 남아있네요.
그 강물이 다 흘러가잖아요. 그 또 거기에 관계된 인상 깊은 아포리즘들이 있는데, 예, 기억이 날까 말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뭐라고 했나요? 똑같은 물에 똑같은 강물에 손을 담글 수 없다든가, 발을 담글 수 없다든가,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모세, 예수, 마호멧, 시다르타, 이 네 사람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천수를 했습니다. 예수만 젊어서 죽었어요. 천수를 다 했다는 말은 자신들이 생각하던 종교적 그 꿈, 혹은 그 체계를 그들이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그럴 겨를이 없어서요. 공생에 해봤자 3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3년도 되지 않습니다. 네, 뭐 사실 이거 뭐 접어두고요. 이 모세가 유대교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유대교 전체로 본다면 모세가 더 결정적인 인물이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그래서 그런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그 역사적 근거가 두 가지겠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이고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엑소더스, 출애굽과 율법이에요. 근데 야곱에게 그 출애굽과 같은 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촌 라반에게서 떠난다는 것이 출애굽과 비슷한 그 종교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고대 유대인들도 출애굽하기 전에 또 애굽에 가서 한 400년 머물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 그럭저럭 이제 살고 있었는데 어쨌든 떠나게 돼요. 야곱 이야기도 비슷한 거죠.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 곁에서 뭐 그 야곱 자신의 말에 의하면 정당한 노동력도 제공받지 못하고 서름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뭐 실제로는 뭐 부자가 된 거니까 뭐 삼촌을 탓할 필요는 없는 거죠. 떠나게 돼요. 그 하란을 떠나는 이야기하고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가 이렇게 어, 연결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이걸 생각하면 그 전에 어떤 것이 떠오르는 다는 그런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 이야기가 특히 그 삼촌 라반과 헤어지는 그 장면이 오늘 31장에 나오는데 예상외로 너무 길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도 말고 다른 데에도 그러한 글들이 좀 있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당시 고대 유대인들에게 저렇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묘사를 해야만 할 그런 필요성이 있었겠죠. 우리가 지금은 다 모릅니다. 그냥 그게 어떤 거냐 하는 거는 추정해서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요. 다만 요 대목에서 앞에서 설명한 것과 연결한다면 요 삼촌 라반이 있는 이 하란을 떠나는
장면, 그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될 출애굽기에서의 그 엑소더스 그 장면과 이렇게 오버랩 되니까 이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건 다 고대인들의 글쓰기 방식입니다. 1절부터 이게 자그마치 굉장히 깁니다. 55절까지 있어요. 55절.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라반과 밀당을 해서 예, 당당하게 이 하란을 떠나게 된다는 얘기죠. 음, 떠나는 거죠. 그 이야기가 1절부터 50절까지 있습니다. 쭉 차례대로 한번 예, 읽는 것으로 만족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 이렇게 자기하고 사촌간이죠. 사촌간이면서도 자기의 처남들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너무 낙서가 많았네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이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이건 지금도 일어날 만한 일들이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기분 나쁘면 뭔가 당한 것 같으면 안색이 변하잖아요.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요. 삼촌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빨리 조치를 할 생각한 겁니다. 자칫하다가는 자기가 이렇게 모아놓은 그 재산마저 잃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던 거죠. 랄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기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래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렇게 나오죠. 자, 섬겼거늘. 일시정지 레이츠 엔터키. 자, 요게 잘 되고 있나요? 뭐 단추를 하나 여기 자판에 뭐 눌렀는데 확 가버렸네요. 나와 계시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자기 장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섭섭하다는 거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흠싹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지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나왔던 그 양 번식과 관계된 얘기예요.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점이 좀 있는 것이요. 말이 안 되는 그 시츄에이션입니다.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좀 표현이 좀 지나치죠.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 그냥 객관적인 독자의 눈으로 저런 걸 읽으면 도대체 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뭐 저런 일을 하시나 좀 공평하지 않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건 고대 유대인들의 눈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들은 음, 저걸 전제하면 되겠네요. 애굽에서의 삶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들 완전히 그 포로이면서 소수민족으로 살았던 삶, 그걸 전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저런 좀 지나친 표현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객관적으로 옳은 이야기야, 아니야? 그런 잣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이 나와 있는 것을 사실적으로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죠. 일단 그들의 입장에서 저 글을 읽고 그들이 저런 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하죠.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면 이 성경 텍스트를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 양은 어, 짝짓기 하는 장면인 거죠. 양떼를 올라탔다는 뜻이에요. 네, 짝짓기 하는 장면을 저기 표현한 겁니다.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네. 라반이 네게 행한 것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그 바로를 통해서 받은 예, 억울한 일들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이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 아내들에게 자기의 속 생각을 전하고 있어요. 라헬과 레아가 더 순서대로 얘기하면 레아부터 말을 해야 되겠죠. 언니니까. 근데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해서 이렇게 표현된 것 같아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이런 표현도 좀 지나치죠.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팔았다는 말이 또 완전히 틀린 얘기도 아니죠. 자기 딸을 자기 조카와 결혼시킨다는 명분으로 각각 7년씩 일하게
했으니까요.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요 우리 자식의 것이니.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양들의 짝짓기에 어떤 그 기술을 조작해서 생산되는 양들이 다 점이 있거나 얼룩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늘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야반도주 하려고 하네요. 아내들의 승낙을 받아서 모든 가족들, 식솔들을 끌고 먼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낙타들에게 태우고 이 낙타는 그쪽에 대상들이 예, 이동할 때 사용한 동물이에요. 지금도 낙타가 그쪽에서는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사막 지역도 그렇고 그 물류 이동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하죠. 낙타가 소보다도 더 그런 일들에서는 가성비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타 그 젖소로도 낙타젖을 식량으로도 쓰니까요.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이 바단 아람은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하란 그 지역이요.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할세. 그래서 어떤 이제 작은 해프닝이 벌어져요. 이게 어떤 건가? 19절부터 나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그 집에서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이라고 나오죠. 드라빔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찾아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가족의 수신 같은 거죠. 어, 수신. 근데 우상 덩어리, 우상이죠. 모형이죠. 그러니까 모형이 여러 가지 모양을 딴 모형입니다. 뭐 부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집에 모셔놓으면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그런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 라반의 집에 드라빔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 이 라반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겠죠? 알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거길 떠났을 때고요. 뭐 그건 복잡하니까 지금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드라빔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라헬이 끌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저런 일을 했는지 그것도 좀 특이합니다. 네, 그럴 필요가 없을 텐데 그리고 저런 드라빔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어울리지 않잖아요. 가져가라고 하더라도 그만뒀어야 되는데 라헬이 그걸 도둑질을 했다고 해요. 이 장면을 저 드라마틱하게 전하기 위해서
저런 해프닝을 끌어들였는지 아니면 저기에 어떤 특별한 종교적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없어도 될 만한 이야기가 저기 들어있네요.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사람을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말도 안 하고 야반 도주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야, 이 라반의 심정도 참 황당했겠습니다. 되게 어쨌든 고우나 미우나 20년 동안 같이 지내던 조카가 아무 말도 없이 이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이끌고 그것을 떠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엑소더스죠, 일종의 엑소더스요. 예, 엑소더스입니다. 어이구, 잘 안 써요. 이 엑소더스 출애굽이에요. 이 엑소더스가 출애굽기 예, 예, 핵심 주제예요. 근데 그건 이제 이스라엘 혹은 유대의 역사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신학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엑소더스 공동체예요. 엑소더스 공동체. 야곱이 하란을 떠나고 그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애굽을 떠나고 바벨론을 또 떠나고 계속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엑소더스 공동체예요. 뭐 사실은 우리 죽음 자체가 엑소더스 아닙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출산도 엑소더스죠. 그 따뜻한 그 장소에 머물지 않고 나와야 생명을 얻으니까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시간과 공간, 이러한 형식의 생명의 세계로부터 떠나는 거니까요. 이 엑소더스는 한편으로는 어, 자유를 향한 열망이지만 또 미래가 불확실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과 두려움이 겹쳐 있어요. 자, 오늘 55강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음 23절부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